예, 녹화 시작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현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다락방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을 줬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 절만 읽었는데, 여러분이 말씀 받고 우상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식을 다 받고 현장에 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우상이 없죠. 이제 우상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 영이 사망 가운데 있고 영적 문제가 계속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누린다면은, 그 안에 축복을 실제로 누린다면은 우리에게는 우상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결과물들, 그 다음에 재물들, 우리가 먹냐 마냐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복음 가진 사람이 가톨릭 대학교에 와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 됩니까? 되죠. 왜 안 됩니까? 가톨릭 대학도 천주교 재단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우리 아버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가톨릭이 소유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참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참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이미 있죠. 영적 지식이. 이 현장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인 지식을 알고 우상에 대한 문제를 안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그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지식을 알려주고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참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네가 많이 깨달았니, 내가 많이 깨달았니, 네가 잘 인도받니, 내가 잘 인도받니, 그거는 사실 의미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이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현장에서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그 신자, 그 교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현장이 바로 그 말씀 성취의 최고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로컬 파라를 가장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대학 현장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실제 파라 현장, 대학 현장을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대학 현장을 많이 파고들었죠. 그러나 그 선교단체에서 복음받고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개교회에서 사실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정서가 안 맞거든요. 파라 현장, 선교단체 중심으로는 동아리처럼 비슷한 나이, 같은 입장, 환경 되는 사람들끼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는 뭔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가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대학 현장을 개교회에서 제자가 실제로 파라 현장에 파송돼 가지고 거기서 전도운동을 체험하고 거기에 나오는 열매가 개교회화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한 교회에서 미션홈이라는 훈련이 되어지면서 파라 현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이 현장이
로컬과 파라의 균형을 이루는 현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여기는 대학이잖아요. 대학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잖아요. 지식을 얻고 그 관련 분야의 지식을 전문화 시켜가지고 취업하기 위함이고, 또 학부 과정을 거쳐서 석사, 박사해서 그 현장에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현장의 전문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여기 오면 뭐 동아리 하는 애들도 있고, 밖에 보니까 운동하는, 축구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건 취미지 대학 등록금 400만 원, 500만 원 내고 푸살하러 온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다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사실은 지식이 여기는 범람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세요. 건물이 몇 개예요. 그 건물 안에서 뭐 딴소리 합니까? 다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 사회에 필요한 지식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현장 안에서 이 지식이 넘쳐나는데 영적 지식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는 도저히 바꾸지도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 대학 들어왔다가 졸업해 나가는구나. 그걸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교직원들을 한 명 한 명씩 봐보세요. 나름대로 가톨릭 대학교에 정식 교직원 됐다. 가톨릭 신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다는 아닐 수 있어도 대부분 가톨릭 신자겠죠. 그러면서 가톨릭 대학교에 교직원 됐다. 괜찮은 직장입니다. 대학 교직원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으면 뭐합니까? 사실은 근본 상태의 영적 문제는 운명 가운데 있는 본인의 실질적인 상태는 변함없이 한 직장 제대로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에 돼서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요. 진짜 영적 지식, 근본 상태,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 가톨릭 대학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지식 가지고 대학 현장을 한번 딱 보면은 여기 와서 일하는 것도 달라지고 쉬는 시간도 달라져요. 이 현장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영적 지식은 전해줄 사람이 없다. 없는 건 당연한데 왜 없냐 보니까 이 영적 지식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들고 와서 여기서 그 영적 지식을 묵상하고 소중하게 나눌 수 있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뭔 지식이 없습니까? 실제로 여기 와 있는 총장부터 일개 학생까지 뭘 모르고 있죠?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실질적인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사단이 뭐 하는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자녀로 삼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어느 교과목에서 이 얘기를 해줍니까? 이 얘기를 교과목에서 안 해준다 해서 아는 개인들이 있겠냐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요, 사단이 한 인간을 잡고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뭐 올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개인들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문제 옵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요. 뭘 지금 잘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으면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개인 인생에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에 답이 나오고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니까 나를 찾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상태단 말이에요.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안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어야 행복한데 엄마 품에 떠나가 불안하니까 장난감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맛있는 사탕을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 사탕이 엄마보다 나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준다는
확신이 없지만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잊어보려고 잠시 자기가 그 불안한 상태를 잊어보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이 현장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 있습니다. 교직원 중에도 인생 착실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칭찬한다니까요. 여러분 눈에는 그게 영적 문제 속에서 자기만의 살아야 되는 방식을 찾았는 거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불쌍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니까요. 그에 와서 시달리는 사람, 왜 보면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혼란 가운데 오는 영적 문제를 풀어내고 잊어볼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딱 보면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귀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섬긴다? 여러분 사실은요, 불신자보다 이래 성당 다니고 마리아를 섬기고 뭔가요? 이런 거 특별한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시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귀신 역사. 이걸 못 보니까 뭐가 오죠? 실제로요, 이 배경 속에서 가장 먼저 시달리는 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문제가 개인에게 와 있다니까요. 학교에,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 지식을 가지고 현장을 딱 보면요, 이런 게 보입니다. 정신문제, 정말 좀 또라이다, 이래 보는 게 아니고, 왜 보면 이 배경 속에서 지 답답함을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고 보여주는 아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같은 경우는요, 제대로 본인이 영적 지식이 본인에게 맞아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나와 같은 아이들 딱 보면 됩니다. 내가 복음이 실제로 내게 잘 안 깨달아지고 시달릴 때 내 모습을 가지고 1학년, 2학년 와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사실 제가요, 이 눈이 먼저 열리고 영남대학교에서 반에서 가만히 있는데 소리 팍 지르나 있었어요. 가가 예전에는 자유 게시판 같은 거 있었거든요. 가가 지금 어느 강의실에 떴다 이거요, 자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도서관에서도 앉아있다가 여자애인데 그래 버려요. 소리 팍 질러 버려요. 사람도 깜짝 놀라고. 그러면 애들이 있다. 도서관에 누구 떴다 하면서. 근데 걔가요, 영남대 영문과였어요. 내가 영문과였잖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 애 찾아갔다니까. 그 애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하니까 도망가버려. 여자인데. 또 따라가 말하는데 도망가버려. 여러분이요, 이 현장에서 이런 사람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하굣길에 거성이랑 내랑 스쿨버스 탄다고 줄 서 있는데 뒤에 서 있던 놈이 내 앞에 와가 새치기를 그대로 뒤집어보는 거예요. 내하고 거성이가 맨 앞에 스쿨버스에 줄 서 있는데 저 뒤에 있던 놈이 갑자기 내 앞에 자리를 뚝 잡아가 지가 쳐먹은 것처럼 서본단 말이에요. 그래가 야, 이거 뒤통수 한번 갈겨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요놈 좋다 말 안 하고 딱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스쿨버스 딱 올라가자마자 입마를 공갔지요. 공가갖고 스쿨버스 제일 뒷자리 코너에 몸으로 밀어 넣어놓고 내가 그 옆에 딱 앉고 거서 옆에 딱 앉았습니다. 가는 길에 복음도 해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영남대학교에서 사월역까지 한 15분 걸린단 말이죠. 복음 딱 전했거든요. 예수 영접하겠냐 하니까 버스가 딱 내렸어요. 그러자마자 총알같이 튀나가가 도망가는 거 있죠. 그걸 또 가면 놔두면 되는데 우리 둘이 잡아라 이래가지고 딱 걔가 사월역 밑으로 도망가는 알을 잡아갖고 다시 올려가 버스 정류장에 올려가 복음전에서 다시 영접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애가 누구였냐면 영남대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교수 아들이었어요. 그 애가 그때 예수 영접하고 니 왜 도망가려고 그랬냐.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요. 걔가요, 저 동인동 미션홈 있을 때 몇 번이나 말씀 들으러 오고 예배도 드리러 오고 결국은 한 일반 교회에 걔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걔가 이제 컴퓨터 이쪽 아버지 그거 잘하니까 교회 컴퓨터 그거 뭐 방송 만지는 애로 인도받고 있다는 소식을 한 몇 년 전에 막 듣기는 했었어요. 연락은 끊어졌는데. 이게요, 애들 보면은 여러분이 막 내가 말하는 이상하게 미쳐가 돌아다니는 거 말고 애들이 실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뭘 한다는 걸로 떼어 붙이는 아들도 사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애들 현장의 나이에 맞게 일단 새내기들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자, 1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억압과 구속과 어떤 틀 속에 갇혀있던 애들이었거든요. 얘들이 1년 만에 완전 성숙해져가 어른 된 게 아니에요. 인생 다 벗고 부모 배경 속에 상처받다가 학교 생활 속에 시달리다가 그때는 아이였는데 미성년자였는데 1년 만에 이제 성인이 돼버리고 모든 자유를 부여받고 이 현장에 왔는데 애들이 과연 성숙해져 있고 자기 인생의 답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새내기 20살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애들 상태는 이대로인데 갑자기 애들한테 니는 성인이야, 니는 이제 자유로워 이래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그 자유를 도대체 어떻게 자기에게 올바르게 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1학년 올라왔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같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 문화 들어온단 말이죠. 음주 문화 있죠. 성문화 있죠. 이 현장에 들어오죠. 누가 컨트롤해 줄 사람 없죠. 이러니까 막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규율이 있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본 것도 아닌데 막 달리는 거예요. 제 대학교 1학년 때거든. 이 질주하는 야생마처럼요. 절에 가면 또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 일단 들어가버려. 어떻게 망할지도 모르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뭐 되죠? 취업과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딱 보고요. 교직원 안정적인 직장인 것 같은데 개인들은 힘들어 죽습니다. 우리 경산 지역의 서영경이 영남대 교직원으로 있는데 뭐 계약직으로 있죠. 그 현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인 상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하는 현장의 사람들의 상태도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미래에 임박할 재앙. 이들이 나가서 결혼하고 이들이 사회에 나가는데 미래에 본인들이 나가서 뭐 잘 살고 열심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저주 속에 있는 근본 상태에서 닥칠 재앙을 모르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 현장에서 이 지식을 똑바로 말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팀을 이뤄서 함께 있는 이 시간과 장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 다메섹 전체에 이 영적 지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우상과 재앙과 저주가 닥치는데도 고린도 사람들은 그게 잘 사는 문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잘 사는 문화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데 그 지식을 말해줄 유일한 집단과 모임이 고린도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을 살리기보다는 내가 맞대, 네가 맞대, 내가 더 잘한대, 네 잘 모르잖아, 이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와 이승호 집사님이 카톨릭 대학이라는 현장의 진짜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어떤 건지 진짜를 알면은요, 뭘 하라 마라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카톨릭대 하양 전체 현장에 내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노? 여기에서부터 뭐 나와야 되냐? 정체성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정체성에 답이 없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현장에 99.999%라면은 여러분은 0.001%의 희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 대학교 한 몇만 명이겠어요. 내가 볼 때 한 뭐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되겠죠. 그 가운데 제가 볼 때 여러분 2명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1명밖에 없어요. 이거를 못 누리는 다음에는 뭐 아무것도 해도 안 됩니다. 집사님이 여기 있은들, 안동에 있는들, 어디 간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울이가 여기서 알바로 돈을 많이 모은들,
정신을 많이 차린들 뭐가 중요하겠냐 말이에요. 본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필 여기에 괜찮은 사람 뽑아가지고 이거 했으면 하나님이 일 잘할 텐데 맞잖아요. 아니 오줌 문제 없고 비뇨기과 문제 없는 바울이 말고 총학생 회장부터 나한테 이 사랑 딱 줘가지고 맞잖아요. 극적으로 바꿔가 가톨릭 대학교 전도운동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승호 집사님처럼 이런 직원 말고 총장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 복음을 딱 알려주고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락했으면은 참 잘할 건데 왜 하필 지지리도 안 되는 것 같은 나를, 하자가 많은 나를, 약간 좀 상태 안 좋은 나를 하필 하나님이 택했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저는 그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요, 내가 오히려 상태 안 좋고 모자라고 뭐가 하자가 많은 게 저는요, 그거 자체가 더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나여야 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나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더 큰 은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 있어 보세요. 교직원 중에 혹시 교직원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어렵게 모함하고 여러분을 누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달리고 눌릴 사람일 것 같으면 여러분 답 없는 사람이에요. 가톨릭 대학교 전체 사람이 여러분을 모함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갖고 함께 해주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왕따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전따입니다. 너가 나를 왕따시켰지. 아니 나는 너를 전체 다를 따를 시킨다. 이거 있는 사람이에요. 프레임에 안 갇히는 사람이다. 바울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저 전산실에 있는 아는 오줌을 어디서 자주 누러 가노?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 오줌 자주 누러 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하자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너희들처럼 이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바울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울이 가족들은 바울이를 빨리 취업시키고 바울이가 빨리 좀 건실한 사람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울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영적 지식을 말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 하나님 계획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한 사람 딱 보세요. 근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은 이 가톨릭 대학 현장에 이 사람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이걸 한번 딱 보세요. 이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비된 자가 복음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한번 체험한 사람, 필로폰 한번 맞은 것보다 더 셉니다. 그 제가 마약 강의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마약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제 강의 전체거든요. 그리고 단말 안 하죠. 왜? 끊는 방법이 있다라고만 얘기하거든요. 뭐? 필로폰보다 더 센 거, 안전한 거 맞을 때만, 그때만 해결됩니다 하고 그 다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주사 맞으러 내 찾아와야 돼요. 필로폰이 좋아가지고 찌르러 갈 놈은 내 안 찾아올 거고, 필로폰은 더 이상 나를 무너지게 하니까 안 되는데, 근데 끊을 방법이 없는데 저 신혜원 강사한테 필로폰보다 더 센 뽕이 있다고 카더라. 내 그 뽕 맞고 해방받고 싶다. 이런 사람 찾아오거든요. 그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지. 새로운 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뽕을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을 찔러야만 되도록 예비된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고 생명 얻도록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승호 집사님의 인생 속에 이 현장에서 이 사람 한번 만나져 버리면 이승호 집사님의 모든 지금까지의 과거가요, 모두가 정리돼 보면서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안 돼서 이때까지 내가 헤맨 거지 다른 문제가 전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예비된 자를 만날 수 있는 근본 상태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여러분이 여기서요, 생명이란 말은 뭡니까? 죽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인공호흡기 내가 살았습니까? 나는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을 살린 거 아닙니까? 이거 누리는 최고의 한 사람 한 명. 이거 누리는 임마누엘. 이거를 현장의 사람과 만남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 여러분이 교직원도 만나고 여기 오는 학생들, 교수들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보다 다 훌륭하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함께 있어 보니 나는 임마누엘인데 저 사람은 사단이요. 사단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조건 보고 저 사람의 말 듣고 하지. 영적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한 공간에 같이 앉아 있다고 같은 직급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른데요. 이 근본에. 그러면요, 한번 다 보세요. 이 현장에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미션, 참된 미션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와 있는 사람 미션이 있습니다. 무슨 미션요? 사단과 귀신의 미션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 미션이 뭔지 알아요? 니는 내 자녀니까 절대 복음 듣지 말고 니는 그냥 인생에 육신적이고 네 먹을 것만 잘 챙기면서 살면 되는 존재다라는 미션 부여받고 대학 왔거든요. 그러니 뭐죠? 먹고 살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게 인생의 최고 미션이야. 많은 부모들도 이걸 미션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미션 뭡니까? 여러분이 이 현장에 온 미션이 뭐요? 직장이 됐기 때문에? 알바 자리가 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미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필 나를 왜 여기에?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진짜 축복인데 이거를 팀 구성해서 지금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팀 구성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 제가 여기에 뭐 자주는 안 옵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두 사람이 먼저 팀 구성을 놓고 뭘 하냐? 실제로요, 하나님의 말씀 포럼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말씀. 야, 우리 우상의 재물에 관한 말씀 받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로컬과 파라다. 오늘 내가 메시지 한 대로 포럼하면 돼요. 이 현장이 진짜 그 균형 잡힐 수 있는 최고 현장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식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여기서 너하고 나. 그러면서요, 기도 포럼. 한 개인의 상태들을 보고 함께 기도 포럼하고 뭐 하냐? 전도 포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일하면서 지켜보면서 기도 제목이 담기는 태신자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가 두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이승호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5시에 일 마치고 한 10분, 20분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어봐요. 정말 너무나 좋은 대학생활 아닙니까? 제가 먼저 영남대학교에서 완전 이거 모르고 대학 입학해가 오만상방황하다가 제 개인에게 먼저 이게 부딪혔다니까요. 그게 내 혼자 사실 홍치 갖고 있었어요. 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 말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이 말이가.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조건, 내 입장 보고 난 늘 시달리고 비교의식, 피의식 속에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 교실에 앉아 있는데 기쁘고 쉬는 시간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 찬양 나오고 그러면서요, 기도가 되어지시죠. 이것이 모자란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대학에 있게 하신 이유. 이러다가 어느 날요, 한 명이 왔는데 그게 거성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솔직히. 애의 체질이나 뭐 인격이나 내하고 그런 게 공통분모가 잘 없어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내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내 혼자 있는 것도 좋았지만 약간 이걸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어느 날 거성이가 딱 오는 거예요. 말씀 포럼했죠. 같이 문과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하나씩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야가 와가지고 이미 야 오기 전에 나는 내 과의 아들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복음 다 전하는 상태였거든요. 다 전했단 말이죠. 그 거성이 오니까 형님 우리 심리학과에 누구
이제 그쪽으로 계속 걸었나? 그럼 만나보자. 복음 계속 전해준 거. 어느 날 주지가 딱 붙는데 반갑더라고요. 이거 같이 했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게 다 오는데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요게 파라죠. 파라에서 제대로 된 이 축복들을 딱 받아나가면서 파라 현장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다가 실제 교회를 딱 와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일단 강단 말씀부터 여러분이 살아봅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내 고민 어떻게 할 거니, 이게 안 나오고 강단에서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부딪혀요. 답이 딱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이거 하고다가 교회 딱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담겨, 이해돼, 깨달아져. 그리고요, 뭘 딱 보게 되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만남들이 그때부터 소중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장에서 복음 받고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로컬 파라가 그냥 하나 돼버려. 내가 로컬에서 저 떠먹여져야 되는 양식이 내게 없으면 현장 가서 할 말이 없는데, 양육. 그 양육을 받던 사람이 여러분 옆에 교회와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처럼 다툴 일이 없어. 한 사람의 생명이 복음받고 교회화되어 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버리면은 교회 축복을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이 바르게 누려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안 되고 대학 졸업하는 사람 99.9%. 이거 안 되고 자기 직장에서 돈 벌고 이직하고 이직하는 사람 99.9%. 여러분은 0.01%의 축복의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호 집사님 절대 늦지 않았어요. 왜 보면 지금이 인생의 최고 황금기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 아들이 둘 다 미션홈 인도받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인생의 황금기가 온 거예요. 뭐 이때까지는 다 연습, 다 발판, 다 시행착오, 뭘 위한 거? 진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성전 건축 전에, 참된 장로 임직 전에 현장에서 로컬과 파라가 균형 이뤄서 개교의 축복이 파라 현장에, 파라 현장에서의 응답이 개교의 축복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미중모에서 중직자 된 한 사람이 앞으로요, 많은 후배 미중모들을 실제로 살립니다. 많은 미중모들이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되나? 현장에서 전도하면 되나?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현장에서 응답 있는 그 중직자 한 사람이 앞으로요, 실질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초대교회 참된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이 안내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요, 뭐 많은 일을 여러분이 할 자격도 안 되고 힘도 없지요. 여러분 현장에서 요거 딱 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이 현장을 여러분이 제대로 보고 이 현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이 현장을 플랫폼 삼아 가지고 파수망대를 세워서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보고 안내하고, 그리고 뭐죠?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전체 말씀이 이 현장까지도 소통돼서 흘러오는 최고의 안테나를 세우면 돼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요. 두 사람이 먼저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게 바로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여지냐, 사랑은 덕을 쌓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이곳에서 날마다 쌓아가고 전달해가는 최고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현장에 말씀 운동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큰 열매나 큰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은 이곳에서 정말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축복 자체가 모든 응답이요, 모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 있는 바울이와 또 이승호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과 생명의 비밀을 현장을 보며 나 자신을 볼 때 사실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며,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통해 로컬과 파라의 참된 균형 잡힌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 현장이 이 연약한 곳에서 시작되고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비한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들이 이 현장에서 만나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이들의 시기에 체험하고 미래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턴십의 최고의 현장이 이 대학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모든 방법을 통해 방해하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싸운 싸움을 누리며 그 안에 모든 승리의 결과물들을 이들의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